인생을 둥글둥글 잘 사는 방법, 세 번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 살아가고, 요즘에 가을바람이 쫙 부니까 이 중년의 남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봄바람이 불면 아줌마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가을바람이 불면 중년의 남자들이 마음이 쎄. 그래서 이 가을에 남자들이 새벽기도 빠지시면 안 돼. 사고치기가 쉽습니다. 이게 참,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사계절이 있어서 계절마다 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절에 맞게 살아가는 인생,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바다에 가서 잘 즐길 줄 아는 사람, 계곡물에 가서 발이라도 담그고 함께 무언가 이렇게 느낄 줄 아는 사람, 평생 사무실에 처박혀가지고 평생 어디 바다 한번 못 보고 이런 분 항상 사람이 찡찡하고 짜증나 있고요, 건드리면 폭발해버려. 그냥 압이 차 있어, 압이.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요, 사장이긴 한데 종이요. 사장이긴 한데 종. 자기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지만은 다 잘 돌아가. 그리고 한 번씩 비껴줘야 직원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데, 아주 징한 놈의 사장은 한 번도 아주 그냥 그 자리를 비껴준 적이 없어. 이거 잘못 사는 사람입니다. 누리며 살고 다스리며 살고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때에 맞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또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이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시면서 이 관계로 잘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연결되어서 연합하며 살아가시듯이 우리도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 최근에도 미국 들어가시는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미국 초등학교는 비대면 수업을 다 중단하고 마스크를 쓰고 대면 예배, 이 대면 수업을 지금 늘려간다는 거예요. 이 비대면 수업을 했더니 이 미국 이 학생들이 정신병자들이 많아져 가지고 지금 막 뒤죽박죽 돼서 다시 학교로 불러내 가지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죽게 돼 있어요.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울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것들을 다 차단시켜 놨거든요. 광주 청사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말씀 제목처럼 둥글둥글 잘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셔. 참 누구든지 하고 청년하고 주일 학생들하고도 1-1가정교회, 2-2가정교회 어디를 보내든지 간에 둥글둥글 잘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양육사들 초창기에는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경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목사님 누구든지 보내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다 섬길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몇 개 이 공식을 딱 이 사람들과 어울려 보니까 다 여러분 지내는 법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꼭 이 사람하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찜했더니 그 사람 때문에 1년 동안 내내 힘들 수가 있고, 저 사람은 아니야, 내가 이름을 뺐는데 다른 가정교회 가가지고 1등 공신이 되는 사람도 있고 천지가 개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요, 가리지를 않아. 누구든지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됐어요. 저는 이런 공동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시면 친척들하고 만나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도, 명절 때 어디를 가도 다 식구들하고 어울릴 줄 알고, 삼촌은 삼촌하고 뭐 고모 이모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자식이 좋으세요? 아니면 시험 공부해야 됩니다, 난 할머니 집에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배달의 민족 시켜주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엄마가 그 썩을 놈 새끼 밥까지 다 해놓고 아주 이게 시골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할머니 집에 가도 아주 그냥 핸드폰만 쳐들고 작은 방에 처박혀가지고 밥 먹을 때만 겨우 기어 나오고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자식들 보면 기분이 좋으세요? 에? 뭐 학원 간다고 안 오고 뭔 대학 간다고 안 오고 형제간들 모임에 온 적이 없어. 이렇게 자식들을 키운 사람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명절 때는 온 식구가 다 모여서 사촌 삼촌 다 만나고 같이 어우러지고 밥 한 끼 먹고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키워놓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혼자 잘나가지고는 취업도 못합니다. 취업도 못해요. 당장 저만 해도 부교육자를 뽑을 때 관계를 못하는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신방사 4분, 이 선배들 이후에 이제 다음 신방사를 뽑을 때 관계 못하는 사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제가 뽑겠습니까? 못 뽑지요. 이제는 앞으로 모든 것 인공지능이 다 합니다. 앞으로 모든 회계 프로그램, 뭔 프로그램 돌리면 모든 거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석자 관리 같은 거 이제는 사람들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딱 데이터 놓고 다 앞으로 이제는 입고 들어올 때 우리도 딱 이거 QR코드가 찍고 들어오면 결석자 뭐 지각자 다 명단 하나만 뽑아버려. 다 지금은 일일이 체크하고 뒤에서 출석부하고 하잖아요. 들어올 때 삑 찍고 들어오면 다 끝난다니까. 앞으로 이제는 그것들 출결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픈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당장 저만 해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관계 맺지 못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둥글둥글 잘 사는 목사가 돼야 되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서 어떤 저의 사회적 위치가 높아져 가면서 자꾸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질 때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혼자 비밀 통로로 다니고 싶고, 혼자 밥 먹고 싶고, 혼자 목욕탕 가고 싶고, 혼자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동네 목욕탕 5,000원짜리 다니지만은 진짜 있는 사람들은 5만 원짜리 사우나를 가. 사람 혼자 있는 목욕탕. 그런데 그 목욕탕에서 4만 5천 원 내리면 이 사람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5천 원을 내렸냐고. 무슨 말인가요? 5천 원 내리니까 새 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5만 원 해야 나 혼자 목욕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사람들 만나기 쉽고, 그래서 땅을 한 5천 평 사가지고 집은 100평 지었는데 4,900평이 울타리야. 인간들하고 만나기가 싫으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지나면 교회 안에서도요, 혼자 서 있습니다. 혼자 서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사람입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연결되지 못하고 둥글둥글 살아가지 못하고, 꼭 내가 헌금해야 됩니까? 바나바가 헌금해도 기쁜 일인데 바나바의 영광을 나도 가져버려야 되겠다, 이런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빼내버리잖아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 사람이 떠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빼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둥글둥글 연결되어서 세포와 세포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흘러가고 흘러가고 흘러가야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교만한 자의 마음 앞에 멈춰버려요. 성령의 생수라 그랬잖아요.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생수가 흘러가는데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앞에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양육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대대한 마음을, 도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령님의 역사가 그 가정께로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대대하면 자식들에게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수로보니까 여인처럼 맞습니다, 나는 성전 끄트머리라도 앉아가지고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영광입니다, 성전 문지방이라도 내가 성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그 부모님이 낮은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은혜가 자식들한테 다 흘러갑니다. 흘러가. 목사가 겸손해야 성도들에게 은혜가 흘러갑니다.
애부 강사가 설교할 때도 목사가 가장 먼저 낮은 자리에 서서 강사를 섬기고 강사를 높여주고, 내가 담임 목사니까 이게 아니고 무릎 꿇으라 그러면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헌금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헌금을 드리고, 숙소에서부터 강사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 오래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이 띠띠 대대 도도 혼자 올려 혼자. 다른 사람들이 밥 먹자 말하기 전까지는 같이 밥 먹자 말을 한 적이 없고, 내가 먼저 들어가서 밥 한 끼 삽시다 먹읍시다 한 적이 없고, 누가 밥 사주지 않으면 평생 교인들과 밥 한 끼 먹은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 작은 것 앞에도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왜 함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함께 해야 되는가? 새가족 교육 일과에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는데 왜 또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하냐? 왜 청사교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함께 할 때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인생은 늘 마음이 차갑습니다. 얼음짝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툭 내뱉을 때 상처가 착 돼버립니다. 뜨거운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뜨거운 인생. 두 번째, 왜 함께 해야 됩니까? 함께 할 때 미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무너지지 함께 있을 때 무너집니까? 함께 있을 때는 목사고 장로이고 권사고 양육사고 위대한 신자입니다. 코로나 때 딱 찢어놓으니까 내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군대 가보면 내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유학 가보면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교회랑 멀어진 동네에 가보면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미혹받기 쉬운 거예요. 왜 함께 한다 그랬습니까? 왜 둥글둥글 함께 살아가야 됩니까? 무너질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가시고 멀쩡하니까 너 없어도 돼, 청사교회 귀찮아, 목사가 먼데 그냥 전화 안 했으면 좋겠어, 기둥 뒤에 앉았다 갈 테니까 제발 나 터치하지 마, 이런 부르지도 마,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기를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아는 의사가 무용지물이 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종이짝과 같아질 때 과연 교회에 도움이 필요 없는가?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간절한 고백이 터진다고요. 제발 우리 교회는 혼자 고독한 섬이 되어서 나는 광야의 외로운 늑대가 되리라, 이런 소리 하시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리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뿔 다 뽑아버리니까. 관계를 잘 맺어야 돼. 관계를. 자, 이렇게 여러분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카톡방 안에서도요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 아이들 세계에서 게임을 해도요 그 안에서 이렇게 잘 못 어울리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그 사이버상에서도 흘러가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목회 출발은 사람들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목회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가 사람을 싫어하고 목사가 성도 신방하는 것을 싫어하고 사역을 싫어하면 스님이 돼야지 못한 데 목사 있는가 몰라. 저는 너무 멀리 서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밖에 오고 안 와. 와도 담임 목사 안 찾아. 담임 주지를 안 찾은다고 담임 스님을 안 찾아. 조용히 붙여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목회는 뭡니까? 사람이 좋고, 청사교회 직분자들은 사람이 좋고 일이 좋고.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에서는 바쁜 교회가 있을까? 나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 다 나름대로 산들강 받아다니고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차원의 도 닦듯이 산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 도 닦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즘에 그냥 차만 타면 운전을 요즘 해주니까 그냥 이게 사람이 이상해져 버렸어. 그냥 차만 타 5분 10분이고 그 순간 그냥 그러고 내리면 또 달려다니고 일하고. 사람이 좋고 일이 좋고. 우리 교회 고독한 섬으로 사는 사람이 없기를. 하여튼 그 섬,
폭발시켜버려야 돼. 고독한 섬, 외로운 섬, 뭐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부셔버려야 돼. 다이너마이트로. 나는 자연인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상추 심어 먹으려고 어디 텃밭 하나 산거, 나는 그건 말릴 일이 없지만 새벽기도 못 나올 만한 거리에다가 집을 짓고 그 집 폭발시켜버려야 돼. 그 공기 좋고 공기 좋은 공기 마셔본들 뭐예요?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사는데. 사람들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사랑하면서 떡 한 조각도 나눠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여러분 제발 갈수록, 여러분이 잘 나갈수록 두고 보세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요 다 사람들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 잘 나가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싫어. 목사님들도 보니까요, 옛날에는 봉고차 한 대 가지고 빡빡이 다 얘기하면 놀면서 가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어떤 조문을 가도 각자 개인차로 다 간다 그래요. 빡빡하게 모여서 가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다 각자 자기 차로 가려고 하지.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양육사들이 이런 일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어요. 이 틀을 깨고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어떻게든 1대1로라도 만나고 소그룹으로라도 만나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라도 둥글둥글 잘 못 사는 사람, 제가 오늘 총정리 다 공부한 내용이지만 새로 오신 분들 강양란, 박중서 잘 들으시라고요. 두 분 때문에 다시 복습해 드리니까. 핵심 정리, 총정리, 엑기스 정리. 다른 분들은 아는 것 같지만 오늘 서론부터 다른 내용이에요. 서론부터 다른 내용이 다 완전히. 어떻게 하면 둥글둥글 잘 살아가냐. 여러분이 아들, 딸들 정말 이렇게 키우셔야 돼. 둥글둥글 잘 사는 자녀로. 첫 번째,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 오늘의 삶에 집중하자는 것이지요. 너무 염세적으로, 너무 철학적으로,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를 꿈꾸며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의 삶에 집중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는 것은 이건 사기꾼입니다. 이런 사람들 못 어울립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둥글둥글 잘 사는 방법.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자. 어찌 될지 모른다.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오늘 기쁘게 살자. 오늘 행복하게 살자. 너무 염세적으로 살지 말자. 너무 철학적으로 살지 말자. 코로나 시대에 너무 그러지 말자. 진짜 이 얘기입니다. 너무 그러지 말자. 코로나 시대에. 두 번째, 자신의 입술로 칭찬하지 않아야 된다. 2절, 둥글둥글 잘 사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입술로 칭찬하지 말라.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원래 자기가 했던 것처럼, 목사님 그건 내가 기도했던 겁니다. 네? 또 힘이 쭉 빠져버리더라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 전화해봤더니 원래 지가 기도한 대로 됐다네. 알았다. 그럼 이제부터 기도 안 해도 썩었냐? 그러면 가정교회 식구들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돕고 그 인생을 섬겼더니 나중에는 뭔 약초 뿌리를 먹어서 낫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항상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분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3절,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들하고 다 푸른 바다를 보러 가는데 제가 직접 운전을 합니다. 그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권사님들은 차 안에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인상을 쓰고 갑자기 제 아내한테 주라고 전화를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권사님들한테는 편히 계세요. 전화 주라고 전화 이렇게 말했다면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싹 돌들보다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을 잘해드렸습니다. 분위기를 무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 괜히 뭔 회의를 하고요, 뭔 모임을 가지고요, 괜히 욱가시를 잡고 별로 중요한 말도 아닌데 괜히 다 뭐가지 힘주고 이런 사람들 아주 그냥 진짜 제가 나이가 어려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괜히 별거 아닌 것을 힘주고 말하고 분위기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동글동글 장사하는 방법은 성질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쎄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박중서 집사님 아시겠어요? 오르내리면서 성질 내지 말란 말이야. 중서, 중간 정도에 서 있으면 좋겠다 이겠다. 중서, 에? 너무 올라가 버리지 말고 적당히 중간 정도에 서 있으면 좋겠다. 중서, 중도를 지키며 살자. 에? 제가 7시간, 8시간 비행기를 타는 해외 사역을 가는데 괜히 공항에서 부목사들한테 성질 한번 내버리고 와이프한테 성질을 한번 내버리고 나면 누가 내 곁에 오겠습니까? 목사님 성질 났다 건드리지 마라. 괜히 갔다가 벼락 맞아버려. 그때 이제 아무도 내 곁에 안 와요. 8시간 동안 나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밥도 혼자 먹고 포크 떨어지면 나 혼자 죽어야 되고 비행기 안에서 포크 떨어져서 죽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저같이 살쪄버린 사람은 지나버려서 발 내려가다가 성질 내지 말란 말이야. 성질 교회에서 뭔 회의를 하는데 괜히 성질을 내고 가시를 잡고 어떤 일을 만나도 별일 아니다. 한번 같이 해보자. 수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혹 성질이 툭 튀어나왔으면 끝나고 나서 미안하네. 나 성질이 지랄 같아서 툭 튀어나와 버렸네. 미안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원수가 되고 갈라지는 것이 뭐 얼마나 형제 때려 죽인 원수입니까?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삼겹살이 맛있냐 소고기가 맛있냐 이걸로 성질내다가 막 문재인이냐 아니면 뭐 윤석열이냐 이런 얘기하다가 올라가가지고 원수되고 털어버릴 수 있는, 이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히 남자들 안 되는 문제입니다. 쓸데없이 자존심이 생겨나가지고 잘못했단 말을 하면 사람이 개무시당할까 봐서. 그러나 잘못했단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질을 내는 것 꼭 나쁜 것만 아니라 그랬죠. 이 분노의 감정도 하나님이 줬다 그랬죠. 그래서 아이가 어른들 밥 먹기 전에 밥상을 다 엎어버렸어. 이때도 온유해야 돼요? 이때도 분 참아야 돼요? 재개버려야 돼. 데리고 나가서 이 새끼를 거의 반 초죽음을 만들겠다는 심사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때도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엘리 집구석의 모습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이 큰 난리를 피웠는데도 분노하지를 않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질서를 깨뜨리고 지 맘대로 사는 교회 자칭 교회 깡패들이 교회를 해집을 때 목사가 그냥 무조건 품으면 됩니까? 목사의 목회권 안에는 왕적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있고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데 이걸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귀찮으니까. 분노라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원수마귀 역사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 찌질한 우리 가문, 거지 같은 가문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야 새벽을 깨우고 역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쓸데없이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면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5절, 책망을 사랑으로 해석을 하면 돼. 다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데 어느 순간 가정교회에서 권사님이 어이 정윤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집사님 왜 그래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 말했을 때 여기에 상처를 받아. 얼마 전에 차순희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조복형 집사가 내게 미리 보고를 하는데, 여기 목사님 양육사랑 둘이 예배드리다가 눈물 쏙 빠지게 혼이 났습니다. 가정교회 섬기는데 양육사와 총무로서 두 사람 예배를 드리다가 몇 사람 뭐 예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양육사에게도 성령이 임했는가, 권사님으로서 총무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조복형박주의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 나오고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 생활을 하게 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대 경우가 있겠잖아요. 젊은 저것이 어른 알기를 개무시하고 나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네, 끝나는 거야. 그러나 성령께서 이렇게 젊은 양육사를 통해서도 내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여기서 둥글둥글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학교 입학해가지고요, 선생님이 다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면 다 좋다 그래. 그러나 언제가 위기입니까? 책망받을 때가 위기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가 위기입니다. 그때 그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으면 그 공동체와 함께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책망을 받든 개인으로 책망을 받든 어떤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감정이 생길 때마다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끝내 넘어갈 수 있기를, 성령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중석, 강향란 매 시간마다 이름 불러주고 축복받잖아요. 그러나 10주 끝나고 나면 달라지는 거 그때부터. 군으로 말하면 지금 대기 100일 대기 시간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누구도 말안. 근데 그 10주 동안에 일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놀아도 됩니까? 주는 밥만 먹어도 됩니까? 가만히 계셔. 인생에 그런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는 않으니까. 지금은 새벽 예배 나왔다고 축복을 받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새벽 예배 빠지면 목사 눈치가 보일 때가 곧 돌아옵니다. 나를 피해 다녀. 내가 올 시간에 어디 숨어 있다가 하면 나오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목사가 좋은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걸로 끝나는데 어느 순간 지나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이 너무 좋은데 어렵습니다. 왠지 목사님 그러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통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겸손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면책을 귀하게 여기며 둥실둥실 둥글둥글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다 책망받고도 그 다음날 씩 웃고 나타날 수 있는 사람. 차순희 권사님이 그랬더라고요. 죽도록 혼나버렸습니다. 기도하려고요, 이제 예배 드리려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한 3개월 동안, 2개월 동안, 한 달 동안 삐친다고요. 근데 절대로 그 삐친 이유를 조복형 양육사님 부부한테 혼나서 삐쳤다고 말을 안 해. 다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뭐 이 교회가 뭐 어쩌다는 둥, 전혀 목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삐쳤다고 얘기하면 그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마음입니다. 얼마나 멋져. 눈물 쏙 빠지게 혼나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역시 차순이다.
조복형도 잘못하면 내가 그렇게 혼낼게요. 그때 눈물 쏙 빠지게 혼내도 웃고 오는지를 내가 권사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응? 내가 조시 성격을 아는데 아마 바로 씩 웃지는 못할 거예요. 5번째,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는다. 8절.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둥글둥글 잘 사는 인생은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다. 정체성의 문제라 그랬죠. 신방사의 위치 딱 알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교회들마다 여전도사님과 담임 목사의 사모 자리가 헷갈려가지고 교회들마다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 교회 핵심 장로님 부인 권사와 담임 목사 사모가 충돌할 때가 많아. 서로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정해주면 울타리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초창기 가정교회들하고만 밥 먹어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일부 주일날에도 밥 먹을 때라도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은 누구든지와 다 밥 먹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 아니면 주일날 밥 먹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야. 누구든지 밥 먹을 때라도 편한 사람 밥 먹고 싶지, 철학적인 사람하고 염세적인 사람하고 비가 내린데도 날이 참 좋지요 이런 사람 밥 먹고 싶겠습니까? 밥 먹기 싫어. 밥 먹을 때라도 쾌활하게 밥 먹고 싶어. 그런데 교회가 울타리를 정해줬잖아. 울타리를. 고향 떠나서 유리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다른 가정교회 놀러 갈 때 거기 가 있고, 왜 다른 사람들하고 상담한다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우리 최은호 정윤이하고 만날 때마다 세뇌를 시킵니다. 정경숙 권사 따라가지 마라. 인도한 것까지 정경숙의 역할이고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어라. 계속 내가 세뇌를 시키는데 그 세뇌가 먹히더라고 이제. 옛날에는 뭔 일만 있으면 빠르륵 언니 빠르륵. 그래서 최원호 집사님도 언니라 불렀다든가, 언니야 어쩌면 좋겠냐. 그러면 정경숙이가 선생님 말고 하라면 해. 그럼 알았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지마 절대로 따라가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랬더니 알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 같이 그때 부산인가 갔다 오다가 차 안에서 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요. 내가 이제 최은호의 그 심경을 막 대변을 했어. 그랬더니 정윤이가 뒤에 있다가 나는 그런 줄 몰랐네 뭐 어쨌네 막 이러니까 최은호가 내 힘을 믿고 사실 그랬어. 그때 기분 나빴어. 기분 더러웠어. 내가 그래서 안 해버린 거야. 다 할 말 다 해버린 거. 차에서 막 왜? 둥실둥실 둥글둥글 잘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경계를 따라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걸 넘어서는 사람이 자꾸 쭈삣쭈삣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청년부 담당 목사는 한 목사인데 왜 청년 상담을 다른 사람이 하냐 그 말이에요. 당신이 왜 상담을 왜 해? 청년을 당신 집에 왜 데리고 가? 그것이 이미 공동체를 깨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노년교구 담당의 정경숙인데 왜 노년교구의 섬김을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 교회는 이 경계가 탁탁 지켜져 가지고요 지금까지 뭐 파당이 만들어지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이 경계가 분명해지고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해석이요 그냥 툭툭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잠은 정말 어려워.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이렇게 적용적으로 목회적으로 풀어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저도 어떨 때는 이 한 절이 안 풀려서 정말 자꾸 씨름할 때가 많아. 고향 떠나 유리하지 말라. 뭔 말입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잘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 양육사랑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해가지고 자 양육사랑 할 때는 저 사람이 별것이 아니었는데 그 양육사랑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하고 할 때는 자꾸 그 집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막상 가보면 그 집이 또 별것이 없어.
항상 식당에서 메뉴 시켜놓고 나면 내 밥이 제일 적은 것 같고 내 밥이 제일 맛없는 것 같아. 먹어보면 똑같아.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마라. 주어진 그 바운다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오늘 이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영암에서 지금 1시간 걸려서 왔는데 이거 한 10분 하고 끝 하면 되겠습니까? 분량을 채워드려야지. 또 총정리 시간이 필요했고 너무 공백이 많아가지고. 둥글둥글 잘 사는 인생은 친구와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여기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무명 시절이었을 때 함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지 간에 이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이 말의 의미 아시겠어요? 사실 여러분의 형제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힘든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경수 권사님, 힘든 감정을 친정엄마한테 매일 전화합니까?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엄마 나 어려워, 엄마 나 외로워서 오늘 많이 울었어. 엄마한테 매일 전화하세요? 그 엄마 권사님이 오냐 이렇게 해줍니까? 군대에서도 아들이 요즘에 DP라고 받는가 모르겠네요. DP라고 요즘에 그 군대 관련된 그 뭐 드라마인데 인기가 엄청나요. 아들이 추천해 줘가지고 제가 다 봤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 바쁜 와중에 드라마까지 봐야 되니까. 에? 시간을 쪼개가지고. 거기 보면 옛날에 이제 그 구타가 있던 시절에 그 얘기, 뭔 얘기 하려다가 DP 또 생각이 안 나 보네 갑자기. 하여튼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군대에서 이렇게 엄청 두들겨 맞아. 밤마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 매일 전화해가지고 엄마 오늘은 눈탱이 맞아버렸네. 또 내일 전화해 엄마 오늘은 코뼈 부러져 버렸네. 오늘은 잠 안 자고 내 손가락 밟아볼 대.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힘든 얘기를 가족한테 누가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쓰러질 때 사실 여러분 가족한테는 다 숨겼어.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누가 대신 품고 기도하고 이겨내게 했습니까? 가까운 이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식구였고 여기는 담임 목사였고 지금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이제는 그 가족들과만 모든 영광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사실 어려울 때는 가까이 있었던 이웃이 다 이 환난 만났을 때 도와주고 수술할 때도 기도해주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다 도움이 됐어. 그런데 잘 나갈 때만 누구랑 나누는 거예요? 형제랑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나가고 잘 풀렸을 때 형제들하고 밥 사 먹고 형제들한테 집 사주고 형제들한테 사랑 베푸는 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환난 날에 당신 가까이에서 눈물 쏟으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아무리 못난 애비도 자식한테 감정 다 오픈 안 합니다. 지금 내일 모레 금방 죽으려고 생각하면서도 유학가에 있는 자식한테 돈 보내면서 아버지 너 마지막 유학비 보내고 죽을란다 이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래야 딸아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걱정 말고 네 할 일만 해 아버지가 어떻게든 책임질게. 그래놓고 너무 괴로워서 개인 택시 하는 분이 유학비 마지막 보내놓고 죽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숨기고 사는 거예요. 좋은 것만 나누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가까운 이웃, 목사, 성도, 여러분 우리 고모도 우리 외삼촌들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쓰러지고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걸 정작 잘 모릅니다. 삼촌들이 전화 옵니다. 어떻게 엄마 어쩌냐, 아버지 어쩌냐, 좋아지고 있어. 그래, 문제 생기면 전화할게. 좋아진 줄만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실시간 모든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내 부모인 것처럼 눈물을 쏟아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고 평안해졌을 때 이제는 우리 식구끼리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사람 밥맛이라는 것입니다. 밥맛이요. 건강이 회복돼서 이제는 잘 나가게 되었으면 어떻게 그때 기도해 줬던 그 친구, 그 이웃의 아비, 이제는 그 가족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가까운 이웃, 목사, 가까운 양육사, 가까운 총무, 여러분 끝까지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스쿨 부모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입학할 때는요, 입학만 받아주세요. 학교만 다녀도 감사해요.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조금 좋아지고 회복이 되면요, 헛소리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딱 회복되면 가자, 세상 말로 말하면, 병원으로 말하면 링거 딱 빼고 태어나자, 그리고 딱 가서 원래부터 건강했던 아이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했던 목사와 이 샬롬 스쿨 교사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제가 장담하건대 당신 그 태도 고치지 아니하면 반드시 당신 가정, 당신 인생에 그 아픔은 또 찾아옵니다. 그때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당신 곁에 누가 머물겠어요? 에? 여러분,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 일상이 돼버린 여러분을 누가 사랑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기도해 준, 오늘 저희 가족이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가족은 사랑의 빛을 갚겠다. 어떻게든 저는 두민이 은민이에게 네 아비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를 네가 보고 반드시 훗날 네가 이 빚을 갚아주기를 원한다. 저를 키워주었던 강진영광교회, 늘 제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빛이지요. 저에게 어려웠을 때 대출해 주었던 어떤 지점장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남겼더라고. 제가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고마운 사람, 착한 사람, 반드시 사랑의 빛을 갖고 싶은 사람. 지금이야 우리 교회를 다 믿어주지만은 그때 믿을까 말까 할 때 딱 믿고 쫙 밀어주었던 그 사람, 우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뻔했던 그 사람. 그런데 교회가 잘 나가고 나면 그런 사람 도움 없이 우리끼리 원래 처음부터 잘 살았던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사람들 속에 못 어울립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늘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친형제보다 청사교회 이웃이 여러분 인생에 더 큰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아닙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힘들면 형제한테 바로 전화하십니까? 저한테 문자 옵니다. 양육사 카톡방에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 백신 맞으시러 간다고 고모한테 문자 보내십니까? 고모 나 백신 맞으러 가요. 답장도 안 하 고모. 삼촌 나 백신 맞으러 가요. 오냐 나도 맞았다. 이거 왜 뭔 말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 바로 기도에 들어가. 누구누구 집사 백신 맞으러 간다는데 하나님 부작용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자기 식구들 다 뭐 잔치하고 결혼식하고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목사가 이제 행사를 추례하고 딱 나올 때 나는 이방인이고 지들끼리만 가족이더라. 그때 싹 드는 어떤 그 묘한 기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묘한 기분. 근데 또 어려운 만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지들끼리 나누고 뒤치다거리만 우리가 하고
당신 진짜 도움 필요할 때 사람들이 안 나설 수 있습니다. 목사가 비상을 걸어도 비상을 비상으로 안 받아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목사가 강구만 해도 미어 터져버려. 바로 위기가 회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순영 집사한테 제가 당신도 편질될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당신이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이었던 것처럼 이제 최고 매출을 내고 최대 영업사원이 되면 이제 또 언제 우리가 마룻바닥 교대에 나와가지고 그때 백수 돼가지고 말이요, 거의 위기의 순간에 이제 김경아가 더 놀면 이제 죽여버린다고 할 때요, 더 이상 이 노는 것이 지속이 되면 너 이제 끝난다 할 때요. 근데 마룻바닥 교대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참이플라워 앞에 그쪽에서 테이블이 있을 때 거기서 빵 하나 먹고 거기서 대화를 하다가 보험을 하겠다가 보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나이 먹어서 무슨 보험이요? 젊은이들 요즘에 데이터를 뽑아버리니까 당신은 안 돼. 인공지능한테 밀려 당신. 그러다가 영업사원 얘기가 나와가지고 해보자. 우리는 옛날 같은 줄 알고요, 소리만 되면 된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런데 이건요 진짜 대기업 입사 수준이요. 이제 아는 사람 다 전화 돌리고 별짓거리 다 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중리하게 갔다가 거기에 개업 화분에 황인철 딱 이름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감동이 있다고 황인철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님 부탁이 있어. 황인철이가 좋은 일 한번 합시다. 양순용 영업사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알겠어. 그러니까 자기도 옛날 같은 줄 안 거예요. 전화하면 된 줄 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인들이 차를, 내가 진짜 보니까 차를 꼭 바꿔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은 양성령이기 때문에 차를 갈아버린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차를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양성령이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차를 갈아버리더라고 다. 어떤 분은 현대차 외에는 차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양성령이기 때문에 기아차로 바꿔본 거예요 다. 현대차도 가능하다고는 얘기는 했지만은 뒤에 단서를 달았다는 거예요. 마진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마진 좋은 기아차로 해주자. 본인이 얘기하더라. 목사님 한번 믿어주십시오. 나 그렇게 쉽게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본인이 좀 놀아본 사람이라면 신앙을 떠나서 신뢰가 있어야지. 신뢰를 좀 걸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배신을 밥 먹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여야지. 조직의 쓴맛을 봐야지. 여러분, 신앙의 단계를 떠나서 사람이라는 게 신의를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정말 둥글둥글 잘 살아가는, 혼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